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누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되겠는가? 여기서 누가 크냐 그랬죠? 누가 크냐? 왜 누가 크냐라고 그들이 서로 다투었을까요? 자, 이제 이 말씀이 있었던 시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인 거예요. 잡혀가기 직전입니다. 그 직전에 그들은 뭘 했냐면 서로 다퉜어요. 누가 크냐? 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를 다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곧 유대인의 왕으로 좌정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극히 육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육적인 눈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제일 큰 자리에 앉을 것이지? 나는 어디에 앉을 것이지? 서로가 다투면서 그 높은 자리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심각할 정도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방인의 임금, 즉 지금은 누가 되겠어요? 대통령이 되겠죠. 이방인의 대통령이나 또는 그 나라의 집권자들, 그들은 어떤 자라 그랬어요? 자기가 은인이라고 자기를 높였다니까. 내가 이렇게 정치를 잘해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와, 이 바벨론이 이렇게 세워진 게 다 나의 공로가 아니냐 했죠. 그 교만이 하늘을 찔렀을 때 하나님이 바로 그를 내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방인의 임금들, 왕들, 대통령들이나 또는 그들의 집권자들은 자기네들이 뭔가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지? 그러면서 내 공로지? 하면서 모든 공로를 자기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준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뭘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진정 너희들이 지금 누가 높임을 받는 자리, 정말 큰 자리에 가기를 원하고 누가 크냐라고 말하는데 그 큰 자리에 정말 갈 수 있는 참된 지도자들은 어떤 자이냐라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그들 이방인의 집권자들, 권세자들이 내가 이런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지,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잘 돌봤지, 너희들을 잘 다스려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 행복하게 했지? 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왕의 제도에 대해서 이미 나누었었죠. 왕의 제도는 어땠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싫다고 하고 우리에게 이방인처럼 왕을 주소서 한 이스라엘. 근데 왕의 제도를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거는 보면은 너희들 것을 다 착취하고 취하고 너희들을 임의로 사용한다 그랬지 은인이 되어진다고는 말하지 않았어. 근데 그들은 그렇게 착취하고 취하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임의로 휘두르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은공을 베푼다. 이렇게 우리가 잘하고 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 중에서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큰 자면 젊은 자와 같다는 얘기는 젊은 자는 높은 사람한테 가서 공손히 늘 겸손하게 그의 앞에서 그의 음성을 듣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마치 섬기는 자와 같으라. 참된 지도자는 진정으로 백성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참된 섬기는 자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건 목자와 참 목자 사이에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은 바로 참 목자, 선한 목자이고 다른 사람들은 사건 목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 선한 목자인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 섬기는 자 자리에 내가 온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당연히 앉아 먹는 자가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집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어때요? 앉아서 먹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큰 자리를 다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누가 크냐? 나 그 앉아서 대접받는 그 큰 자리를 가기를 원한다고 서로 다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앉아서 먹을 왕 중에 왕이요, 주 중에 주요. 그죠? 하늘을,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말씀을 읽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라 너희를 섬기는 자로 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섬기는 자가 너희 중에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뭘 말해주고 있느냐? 진정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거야. 진정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 땅에서 너희 크고 싶으냐? 다스리는 자가 되고 싶어? 앉아서 대접받는 자가 되고 싶어? 그거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게 진정 큰 자, 진정 다스리는 자, 진정 앉아서 먹는 참된 그 자리를 주기를 원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다스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버지께서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그 나라를 맡기리라. 여러분, 이 땅의 것에 초점이 맞춰 있는 제자들, 지금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이제 거기서 어떤 왕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무슨 국무부 장관, 무슨 장관 하면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면서 이제 다스리는 그러한 자가 될 것을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관점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에 있는 나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까지입니다. 온 천지, 모든 피조물이요. 하늘도 땅도 땅 아래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 맡기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맡은 자가 되신 줄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의의 왕, 평강의 왕, 정말 선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진정 선과 악을 심판할 수 있는 왕권을 획득한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인 거예요.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그 모든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 되신 거예요. 이것이 아담에게 준 권세죠. 그것을 예수님이 다 회복한 거예요. 다시 사단에게서부터 다 뺏어왔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맡길 거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다 찾아왔어. 오직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인 거,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었어.
어디서? 십자가에서 내가 이제 곧 죽고 부활하면 그것이 다 이루어질 건데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셨다. 이 맡기신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을 내가 지금 이루기 위해서 맡긴 것을 이제 다 내가 그대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 되기 위해서 난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갈 거야. 나는 섬기는 자로 갈 거야.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앉아서 너희들을 노예처럼 부릴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이 왕권을 너희에게 줄 거야.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긴 이 왕권을 나는 너에게 맡길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꿈꾸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와 권세를 알아보지 말고 내가 얻어서 너에게 맡길 이 나라를 꿈꿔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밥상에서 그 왕의 밥상에서 함께 먹고 함께 이제 잔을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서, 그죠?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 가서 앉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앉은 그 보좌에 누가 앉아요? 우리 믿는 자들이 앉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거다. 진짜 유대의 왕은 12지파를 다스리는 다윗 왕이었었습니다. 그 12지파는 다윗에서 솔로몬 가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그 다음에 깨져버렸어요. 딱 두 왕만 12지파를 다스렸어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오늘날의 교회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때 영적인 것만을 이룬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은 또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다 보고 알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지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바로 보이는 육체로 오셔서 유다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는 세계까지 다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모든 입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고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통치자이시고 심판주이십니다. 이것을 이루신 분인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 누가 그 일을 하겠느냐라는 거죠. 그 일은 바로 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주시는 것처럼 교회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통치권을 교회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있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가 있는 거죠. 근데 보이지 않는 교회에 그 영혼들의 무리가 모여서 예배드린 것이 보이는 교회예요. 그렇다면 하늘의 하나님이 그 모든 통치권을 그의 제자들에게 주겠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 생명으로 살고 그 의로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뭐예요? 통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계시록에는 그것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 안 그러고 왕과 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너희가 내게 속한 자가 되어지면 나와 함께 한다면 이 조건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섬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왕권을 가진 분이 되신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가 바라는 것처럼 유다의 왕으로만 있었다면 유다의 왕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그는 유다의 왕뿐이 아니라 온 인류의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이방인의 왕들이나 집권자들은 그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공로를 누구에게 돌려요? 다 아버지께 돌렸어요. 자기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다 아버지께 돌렸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을 볼 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모신 교회가, 또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의 그 교회가, 또 이 땅에 곳곳에 세워진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한국 교회 또는 지금 세계 교회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이나 지금 세계가 지금 똑같이 같은 모양을 갖고 있고 같은 양상을 띄우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있는가라고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지금은 교회가 권세가 있나요?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는 자예요? 세상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고 있나요? 못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2017년에 사두 선교사가 한국에 왔었어요. 오산리 기도원에서 3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 예언은 뭐냐면 이 교회가 완전히 무감증에 걸려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감증에 걸렸다는 의미는 어떻게 무감증에 걸렸냐면 세상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던 어떤 모양이든 나는 개의치 않아. 세상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든 나는 개의치 않아. 교회가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볼 때도 그때 당시에 저는 잠깐씩 여기 왔다 가고 했지만 교회가 다 자기 교회 중심으로 그저 그냥 교회가 커지고 그 안에 성도가 많아지고 뭔가 그 안에서 으쌰으쌰 하면 그것에 만족하고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것에 만족해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렇게 으쌰으쌰 하면 다 구원받을 것 같이 그렇게 으쌰으쌰를 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건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 나라에 이 교회가 있고 또 그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있고, 그러니까 성도가 있어야 교회가 있고 교회는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온전하고 성도가 온전히 서지려면 나라도 온전해야지만 되어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교회가 나라의 정치나 경제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내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열심히 해서 혹시 주님이 환난 전에 휴거를 하게 되면 우린 휴거 받아야 되니까 완전 거기에 다 초점이 맞춰져서 세대주의의 가르침으로 있었다는 거죠. 교회는 엄청나게 크고 우리나라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예언은 너무나 무서운 예언이었어요. 그게 무슨 예언이었느냐? 이 불감증인 교회가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채찍을 드신데 뭐라고 채찍을 드시냐고 말했냐면 악한 사악한 대통령이 일어서게 될 것이다. 2017년 이른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통령일지 여러분 감이 오실 줄 믿습니다. 자, 그는 중국에 충성하는 대통령으로서 서게 되어서 이 나라를 중국과 북한에 바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는 한국의 안보와 번영에 해를 끼칠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잘못된 대통령에 의해서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일어났죠? 여러분들 코로나 때 교회 예배 못 드리고 문 닫고 다 마스크 써라, 다 통제 체제에 들어가고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거는 코로나 때니까 어쩔 수 없지, 그거는 잘하는 일이야 라고 다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말씀하신 거는 얘기가 달라요. 사악한 대통령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중국하고 북한에다 이 나라를 바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의 번영이나 이런 경제를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예언할 때 교회가 회개를 하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교회가 회개를 안 했어요. 그때도 똑같은 탄핵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을 한번 찾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네, 교회가 경건과 단정하고 고요한 평안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임금, 장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대통령과 그 외에 장관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또는 각 기관에 있는 지도자들. 여러분, 그 이후로 이 나라가 얼마만큼 많이 변했는지 알고 계시죠?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이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로 이 나라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나라를 지켜주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그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 나라 한반도가 통일되는 걸 원하신대요. 남북이 통일되는 걸 원하신대요. 근데 남북이 통일되는 거 원하는 것은 첫째로 이 대한민국, 한국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있고 이 한국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 한국이 어떻게 세워졌어요? 이스만 박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법을 세웠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다스림을 받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북한에 저 고통당하고 거기서 죽임당하는 수많은 영혼들의 그 피 흘림, 하나님은 그것을 갚아주길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가 통일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한반도가 통일이 돼서 중국을 복음화시키고 온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선교 한국이 되길 원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그러한데 우리 한국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 촛대는 옮겨갑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어떻게 말하죠? 그들이 첫사랑 버린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촛대를 옮겨가겠다고 말해요. 근데 그 촛대가 무엇을 의미해요? 교회의 영을 의미해요. 교회 일곱 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했던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아무리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어도 그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성전은 아름답게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바벨론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중국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그렇게 되길 원하는데 이 교회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꾸로 이 대통령은 중국 속국처럼 그에게 잘 보여서 그에게 아부해가지고 한국이 그렇게 영향을 그들로부터 받게끔 하려고 수많은 정책과 많은 것들을 정말 하중 정책을 취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뜻도 있어요. 마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언제냐?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이루도록 부르짖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는 이 단계의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귀의 뜻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이 한국을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한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그 다음에 뭐예요? 악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결국은 자, 중국은 용의 나라예요. 북한 또 역시 공산국가예요. 그러면 화북 정책을 취하면 지금 뭐예요? 이 나라가 공산주의 나라가 되게끔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누구를 세워서? 악한 자를 세워서 그 일을 이루고자 그 모든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어요? 안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깨어 일어나서 그 무감증에서부터 깨어나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정치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 나라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하고 그 통치의 능력으로서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로 세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 일을 했느냐?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사도선교사님 본 환상이 뭐였냐면 큰 녹색 용이 북한에서 일어나서 그 발, 이게 아주 날카롭게 발톱이 있는 그 발을 남한에다가 탁 얹어가지고 이 땅을 끌어당겨가지고 땅이 끌려서 북한으로 끌려가고 있는, 다 끌려간 게 아니라 일부가 끌려간데 아주 천천히, 아주 서서히, 아주 조금씩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그거를 보았다는 거예요. 정말 이 나라가 마귀에게 주어지기를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북한과 통일되길 원해요. 근데 마귀도 통일되길 원해요. 근데 어떻게 통일되길 원하는지는 전혀 다르죠. 하나님은 자유민주 국가로서 이 나라가 통일돼서 열방을 복음화시키고 특히 북한을 통일시키고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중국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온 열방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교회가 깨어서 온전히 기도하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마귀에게 먹혀서 마귀가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그 악한 대통령을, 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그렇게 야곱 공산주의로 만드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때 당시에 이것을 받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같이 회개하자라고 했는데 아무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를 않았더라는 거예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그들이 귀 기울였지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한국교회는 북한과 통일되길 원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통일할 거냐.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 통일을 이루는 쪽을 갈 것이냐 아니면 마귀의 영을 쓰임을 받아서 그쪽으로 갈 것이냐, 이거는 사람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의 영이 원하는 그 길을 택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에스겔서 우리 21장을 가보시겠어요? 에스겔서 21장 3절 말씀.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에서 끊을지라. 아멘. 31절 같은 21장 31절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를 너무 많이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와 같이 되어진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해서 똑같은 이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사 얘기에 의하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이 나라를 지키는 천사들이 있어요. 이 나라를 보호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보호하는 천사들이 교회가 왜 이렇게 무감증에 걸고 교회가 왜 회개를 하지 않고 교회가 왜 기도를 하지 않느냐. 기도는 해요. 교회마다. 그렇죠? 근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기도, 부르짖음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사들이 이 무정한 이 상태 때문에 애통을 한다고. 천사들이 애통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대요. 진짜 애통하는 기도를 교회가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교회가 부자가 되었었어. 이 나라가 부해졌죠. 그래서 헌금들도 많이 들어오고 교회가 부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그들이 교만해졌어요. 교만하고 자만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교회 이렇게 크게 한 거에 자기 스스로가 너무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것에 큰 교회 다니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아, 우리 교회는 이제 이 정도로 커졌어. 우리 교회는 이제 무너지지 않아. 이제는 더 이상 어려움 겪지 않아. 이제는 모든 것에 다 자리가 잡혔어. 모든 시스템이나 모든 면에 자리가 잡혀서 이러면서 아, 좋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성경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의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소경이 되어져서 그들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자다, 나는 부요하다, 나는 가난하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가난한 것과 헐벗은 것과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을 알지 못한다고. 눈이 멀어서. 자,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가 뭐예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벌거벗어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그들의 죄가 눈에 보이는데 바깥에서 봐도 보이는데 그들 스스로는 그 수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이 스스로가 의롭다고 하나 그들이 의롭다고 하는 그 의는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의 의처럼 그들이 그 의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의는 불의죠. 불의. 그래서 그 의는 더럽혀진 의. 썩고 존목은 의. 그 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벌거벗었지 제대로 입은 것이 아니라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잠자고 있는 영혼들로서 자기네들이 벌거벗고 그들이 입은 옷은 얼만큼 더럽고 불의한지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의롭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런 상태에서 그들은
도망하라고 말하세요, 주님. 이러한 상태에서 나와라는 거야. 도망하라, 구별되라, 그리고 회개하고 의로움으로 돌아가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 있는 교회로 돌아가라. 예.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에게 한 말이에요. 회개하라. 그랬죠? 여기서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고 말한 그 금촛대는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성령,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의 영, 성령, 그 성령의 임재, 이런 것이 교회에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 성령의 임재가 떠나가고 예수님의 영이 떠나가고 거기에는 예수라는 이름의 우상이 서 있고 그들은 큰 교회로서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말하고 있고 의롭다고 말하고 있으나 주님은 나는 너희를 모르노라. 그 상태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한국 교회를 향한 분노가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허락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은 일어나라. 뭐요? 깨어 일어나라.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하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리고 이제 복음의 신을 신어라. 자, 빌라델피아 교회가 계시록 3장 11절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뭐죠?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면류관은 구원이죠, 구원. 나에게 주신 생명의 면류관, 구원이에요. 생명이에요. 그쵸? 의의 면류관, 의예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고 생명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굳게 잡아 빼앗기지 말라고 예수님 곧 오신다고 말한 것이 오늘날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2024년인데 이제 2024년이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2023년에 이 사두선교사가 또 한국을 왔어요. 근데 그때 또 하나님이 기도 중에 천사가 와서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가 별 차이가 없는데 중요한 건 한국교회가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다. 우리가 알기에도 그 에스더 기도본부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나마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붙잡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 회개해야 될 교회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오셔가지고 보여주신 환상이 있어요. 그 환상이 뭐냐면 이제 일어날 일인 거예요, 이게. 전격적으로 북한에서 미사일을 준비를 해놓고 세팅을 딱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팅을 네 군데를 향해서 세팅을 해놨는데 첫째는 대통령 관저, 두 번째는 바로 국가 방어 시스템, 세 번째는 재정에 관련된 기관들, 그죠? 자, 네 번째는 바로 미사일 하나가 공중으로 쏴졌는데 그 공중에서 그게 터지면서 그 안에서 화학약품 같은 게 떨어지는데 그게 어디에 떨어지면 저수지나 물군원. 그러면 물이 다 독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한국에. 한국의 문제가 지금 전 세계 미국과 이스라엘에게도 같은 문제였었습니다. 교회가 변질이 돼서 지금 한국도 그렇고 이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범죄를 했습니까? 응?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고 서로 연합해서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그것이 이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고 동성애들이
아주 너무나 번성해 갖고 있는 그런 나라의 시스템으로 가고 있을 때 이번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에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마다 당연히 기도를 했지만 한 달 31일을 워싱턴 DC 바로 그 정부 기관들이 있는 그거 백악관 건너편에 있는 잔디 그쪽에서 매일같이 회개 기도 성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그 교회 목사들 또는 성도들까지도 와서 거기서 회개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에 뭘 했냐면 미국 안에서 그 여신을 섬겼던 단상을 깨트리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했어요. 실제로 그걸 갖다 놓고 망치를 가지고 그걸 깨트리는 그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됐어요.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아직 지금 1월 20일 돼야 취임을 하는데 취임도 하기 전에 벌써 많은 사람들이 꼬리를 내리고 있어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마귀가 트럼프가 살아있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중국이 꼬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를 죽이고자 하는 음모도 역시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교회 가서 맨날 그 목사한테 안수받고 기도받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 모든 종교와 이런 지금 이 미국을 더럽혀버린 많은 것들을 지금 회복시키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트럼프가 딱 당선이 되고 나니까 지금 그 이란이나 하마스가 전쟁을 종료할 것처럼 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이 한국한테는 냉랭해요. 지금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회복이 돼가고 있는데 이 한국이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얼마나 지금 풍전등화 위기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거짓 뉴스가 너무 범람을 해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다 세뇌가 돼가지고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가 이루어지고 나면 더 악한 대통령이 설 거라고 이미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러면 그 통제 체제를 완전 공산주의과의 통제처럼 이 나라가 그렇게 되어질 때 과연 그거를 이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믿음들이. 주 안에서 알아야 되는 이유는 정말 그 모든 일이 있기 전에 악한 자들이 먼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2살 아래 다 죽였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또한 바로 왕이 그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빛이 오기 전에 어둠이 먼저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이 먼저 온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어둠이 옵니다. 근데 이 어둠이 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거예요.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부르짖어야 돼요. 지금 그들은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다음 단계 계속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한 대로 일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선교사가 본 환상이 이루어지면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먼저 올지 모르겠습니다. 지진이 올지 전쟁이 올지 정말 저들이 계획한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잖아요. 깨어있지 못하니까 영으로 기도하면서 깨어서 그걸 보지 못하면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담화가 나오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만큼 차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아버지께 받은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맡기겠다 그랬어요. 교회는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는 이 권세를 사용해야 해요. 근데 누가 그걸 사용하느냐? 진정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에 자기가 죽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교만해서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고 세상 것에 눈을 돌릴 시간이 사실은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이 무너지면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세월을 이겨낼 믿음은 있습니까? 강건한 믿음은? 그러면 다 예수를 버리고 결국은 다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오바댜 말씀이에요. 오바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바댜서 1장 3절에서 4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 말씀 천사가 에돔에게 전한 말씀을 한국에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만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베푸셔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부강해졌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사람의 공로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그 사악한 왕이 세워지도록 허락했고, 사악한 자들이 이 세상, 이 정권을 다 휘두르도록 허락했고, 이 모든 것을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부정선거한 거 지금 밝혀졌다고 폭로해도 누가 믿을 것 같으세요? 안 믿으면, 그거를 싸우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뭘 할 수 있겠냐. 다 잘라버렸는데, 날개 잘라버리고, 손 잘라버리고, 다리 잘라버리고, 다 잘라버렸는데 뭘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정말 여기서 이 오바댜 선지사가 한 말을 보고 우리 정말 겸손해져야 합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 하나님 분명히 무너뜨린다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준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그 은혜를, 그 사랑 때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잘했어. 내가 이렇게 너에게 구원을 줄 수 있어. 아니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부를 줄 수 있어. 너에게 평화를 줄 수 있어. 이렇게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마귀 자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합니다. 회개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회가 깨어 일어나 연합해야 합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것을 하겠어요? 요엘서 2장 12절 찾아서 마지막으로 우리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니라.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시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조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아멘. 지금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정말 함께 모여서 금식할 수 있는 사람은 금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때입니다. 아니면 이 일이 그냥 일어납니다.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탄핵 안 되면 또 11일에도 탄핵 또 할 거라 그랬죠? 끝이지 않겠다 그랬어요. 될 때까지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나라가 무정부가 되어져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느끼십니까?
정부가 정부 노릇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위기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근데 가슴을 찢는 애통이 기도가 없는 건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냥 내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 있고 내 문제만 급급하고 내 교회 문제만 급급하니까 이 나라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내 교회만 그냥 온전하면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라 없는 교회 있겠습니까? 이 나라가 무지막지한 자의 손에 들어가면 과연 예배는 제대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진 것들은 제대로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건 오직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주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당선되고 미국의 회복을 저들 꿈꾸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이 나라에도 그 소식이 와야 돼요.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과 한국은 동맹국가예요. 그런데 이 한국만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길이 보이십니까? 길이 안 보여요. 저는 길이 안 보입니다. 정말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 매일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필요가 있는 때가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탄핵을 원하는 자들이 저 국회 바깥에서 이 추운 밤에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다라는 거 소름 끼치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 너무 안일했고요. 너무 기도하지 않았고요. 너무 내일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저야 더 하죠. 저는 외국에 살고 있으니까 너무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정말 우리에게 내일이 있고 없고가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